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느헤미야 4장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보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3장에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할 때 참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다라는 내용을 봤었어요. 근데 4장에는 그렇게 성벽을 중수하는데 방해가 참 많았어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 우리가 에스라서 봤을 때도 자기들이 성전 건축한 것을 방해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에스라 4장에서 지금 성전 건축만 방해한 게 아니고 성벽 건축까지 방해한 내용을 쭉 보았었어요. 근데 오늘 보고 있는 느헤미야 4장에서는 더 자세하게 어떤 상황인지 지금 얘기하고 있죠. 먼저 대표적인 인물이 산발랏이다 그래요. 4장 1절에서는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 그래요. 왜 분노했을까? 그러면 아마 민족적으로 싫은 것도 있고요. 또 자기 주변에 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세력이 일어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정치인들이 그렇죠. 정치인들은 사람을 키우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죠.
정적들을 제거하려고 그러잖아요. 아마 산발랏도 그런 경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유대 지역에 지금 성전이 생겼고 성벽까지 생기면은 우리 느헤미야가 어떤 큰 권세를 얻을까봐 지금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비웃는다 그래요. 자기도 가봤다는 거예요. 형편을 알고 있다는 거, 옆에 있기 때문에 니들이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한다라는 게 큰 소리 떵떵 쳤다라는 거 뭐라고?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조롱의 말들을 쭉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특별하게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킨다라는 표현은 아마 이게 돌이 좀 많이 타면 뜨거워지면 그것들이 쉽게 부서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우리 조상들은 자연석들을 이용해서 산성들을 많이 지었죠. 우리 고구려가 뭐 대표적이고 백제나 신라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신라 같은 경우는 돌보다는 아마 흙으로 성을 잘 쌓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또 산발람만 그런 게 아니고 3절에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도 옆에 있다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그래. 여호가 가끔씩 이렇게 통 뛰어갖고 네 발로 뛰어갖고 이렇게 딱 잡잖아요. 그 쥐 잡을 때 여우가 이렇게 귀를 해갖고 소리를 들으면 갑자기 뽕 뛰어갖고 그 쥐구멍에다 딱 해갖고 잡아내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우는 또 늑대에 비해서 굉장히 작습니다. 큰 개보다는 더 작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라고 조롱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 듣고 참으면 안 되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4절, 5절 이하로 기도를 해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그들이 오히려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또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없이 하지 말아 주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산발랏이나 도비아라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그냥 사람의 뜻대로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조롱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망한 지 지금 한 140년 정도 됐다고 그랬죠. 긴 세월이 걸렸어요. 성전 건축하고도 지금 한 70년 지난 다음에 지금 성벽을 지으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우스운 거예요. 어떤 나라가 쫄딱 망했어요? 근데 140년 후에 그 나라가 다시 이렇게 세워진다. 누가 믿겠어요? 그것도 군사력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군사력을 의지해서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려고 성전도 건축하고 성벽도 건축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한편은 우습기도 한 상황이죠. 6절에 보면 그렇게 방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성을 건축하여 전부 연결되었다 그래요. 근데 높이는 절반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때 백성들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대단하죠. 전부 다 연결됐대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는데 자기가 쌓는 곳에서 쭉 쌓다 가면 이게 옆하고 아귀가 안 맞을 수 있어요. 뭐 우리 흔히 말해서 시멘트 발라가지고 쭉쭉쭉쭉 올라가는 형태가 아니면 옆에하고 서로 이렇게 교차로 해야지 그게 안정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놀랍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성전 건축할 때 보면 회막 건축할 때 보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굉장한 기술자가 진두지휘하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성벽 건축은 사실은 그러한 기술자의 이름이 안 보여요. 분명히 있으면 그 사람이 감독해서 했어 이런 얘기를 할 때 없거든요. 기술자도 없어. 감독도 없어. 근데 자기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했는데 그 마음이 딱 합해가지고 지금 성벽이 다 연결됐다는 거예요.
한 바퀴는 둘렀다는 거야. 그랬는데 원하는 높이까지는 안 됐어라는 것이죠. 이게 문제가 이래서 발생을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돌로만 쌓아갖고 이렇게 쭉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바깥쪽은 돌인데 안에는 흙을 쌓아야 되죠. 언제 돌로 다 쌓고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흙을 날르는 사람이 힘이 빠졌다 하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또 이제 계속해서 봅니다. 7절.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가지고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또 분노했다 그래요. 아까 산발랏, 도비야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나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작전 한번 짜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하면 하다가 말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 성벽이 중요합니까? 성벽이 없으면요 그냥 그 성벽 허물어진 틈으로 가면 됩니다. 우리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 한 번 돌고 6세 동안 그래 하고 7일째 7번 돌고 나파수를 볼 때 와 소리 불렀더니 성벽이 무너져갖고 그리로 들어간 것이거든요. 우리가 성문을 깨려고 여러 가지 공성병기들을 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벽이 없으면 그냥 침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태까지는 쉽게 봤다는 거야. 니네가 귀환했어? 니들끼리 뭐 하고 있어? 근데 내가 한 방이면 니네들 정리할 수 있어, 죽일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이제 안 된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것이죠. 9절.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왜? 급박하니까. 어려운 환경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보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결론을 냈냐면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였다라는 거. 파수꾼을 두었다는 거. 다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오는가 안 오는가 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파수꾼. 또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조금 실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10절이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져서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전문용어로 곰방 그런 것 같아요. 짐 나르는 사람 등에다가 오늘 아침엔가 봤는데 그 양반은 돌 곰방이 전문이래요. 저보다는 젊은 사람이던데 20kg에서 30kg짜리 돌 날리는 게 전문이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뭐 마차를 통해서 마차에다가 수레에다가 흙 싣고 가서 퍼고 막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의 지형은 인놈의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로 돼 있어요. 쭉 파였다가 쭉 올라가요. 그래서 그 짐승을 이용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느헤미야 총독도 한 번 가는데 짐승 타고 가다가 뭐 나귀든 말이든 타고 가다가 길이 끊겨갖고 본인도 걸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러한 길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순전히 사람의 인력으로 다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한 11절 우리의 원수들은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자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자, 전투를 해서 죽이자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 사방에서 우리 먼저 치려고 그래. 우리 좀 먼저 도와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가까이 사니까 알잖아요. 자기들 먼저 죽이고 올 것을 아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걸프전 생각해가지고 이라크 미국이 침공을 하는데 토마호크 미사일로 막 쏘고 방송으로 다 비춰주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것은 모조리 다 죽이고 때려잡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유대 사람들부터 가만 안 두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그러면
발 빠른 사람은 아마 하루도 충분해요. 하루 안에 오는 거리예요.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지척에 있는 거예요. 경상남북도 거리밖에 안 된다니까요. 이스라엘 커봐야. 그렇게 가까워요. 그 다음에 또 13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느헤미야 총독이 성벽 뒤로 넓고 넓은 곳에, 쉽게 말하면 운동장 같은데, 밭 가운데, 이렇게 광장 가운데 사람들 모아놓고 뭐라고 그러냐면요. 먼저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해요. 전쟁 준비를 시켜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귀족들, 민장들, 남은 백성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라는 거예요. 싸우자. 누구를 위해서? 자기 형제, 자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자.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사람을 많이 두려워해요.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 오래 해도 사람을 두려워해요. 뭔가 문제가 있어. 성도들하고. 그러면 해결이 안 되면 교회도 옮겨야 되죠. 우리 장로, 권사하고 문제가 빠지면 어쩔 수 없이 옮겨야 되고, 목사님하고 또 관계가 틀어지면 옮겨야 되죠. 옮겨야죠. 근데 문제가 없어도 옮겨야 될 때가 있어. 하나님 어느 조그마한 교회 가서 네가 좀 봉사하고 섬겨라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자기 은퇴한 후에 교회 없애버린대. 왜 그러냐면 당신들 다른 교회 가서 잘 섬기고 와 이런다는 거야. 안수 집사가 되면 1년간 교회를 떠나야 돼요. 딴 교회에 가야 돼. 거기서 11조도 드리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거기가 마음에 들면 그 교회에 있어야 되고 정 오고 싶으면 그때 돌아와 이러시는 분이 대단하신 분이죠. 우리 15절 봅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그들이 성벽을 건축하면서도 칼을 또 창을 활을 가지고 서 있더라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그들이 일할 때 가서 쳐서 죽이자 그랬는데 그러한 꾀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수비대가 있어요. 싸우려고 준비가 돼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몰래 기습을 해야 되지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벽이 있잖아요. 우습게 와봐야 성벽에 걸려요, 이 사람들. 지들도 공성병기 갖고 와야 되거든요. 밑에서 이렇게 쭉 올라와야 되거든요. 답이 없는 거예요. 블레셋하고 우리 사울하고 싸울 때도 보세요. 600명인가? 그만큼밖에 안 남잖아요. 다 도망가고. 그래도 꿋꿋하게 버티잖아요. 요나단은 블레셋하고 싸운다고 가잖아요. 가서 또 이기잖아요. 올라와봐. 싸우려면 올라와봐. 그런데 정말 올라가서 싸우잖아요. 왜? 블레셋하고 우리 사울왕 진영, 요나단의 진영이 또 이렇게 팍 파였어요. 내려갔다 올라와야 돼. 숫자로 싸우면 안 돼요. 응? 죽기를 가고 싸워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6절. 우리 느헤미야 총독의 사람들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다. 또 민장들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다. 우리로 말하면 러시아 군대가 이런 경향이 이제 독전관이라는 게 있어요. 대개 장교급 또 공산당 간부를 세우는데 전진해 그런데 전진 안 하고 도망 나오면 그거 죽입니다. 그래서 그놈들이 독일하고 싸워서 결국에는 이겼어요. 엄청나게 많이 죽어나가고 장비도 없고 사람도 죽어나가고 장군들도 소비에트 혁명인가 뭔가 일어나면서 엄청나게 죽었는데 그 사람 갈아대갖고 이겼어요. 그런 것을 해요. 조금 놈들도 마찬가지야. 명나라 때 보면 독전관이 있어요. 도망치면 죽는 거야. 아군한테 죽어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어차피 싸우다 죽으니까 저하고 싸우자 죽이자 이렇게 돼. 몽골도 그런 게 있었어요. 몽골도 싸움 어떻게 잘하느냐?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수들한테 돌파 역할을 맡겨요. 그놈들은 그냥 방어도 없어. 그냥 칼 두 자루 들고 이렇게 하면서 막 나가서 그냥 적 진영을 흐트러뜨려 버려요. 그렇게 안 하면 또 죽어요. 또 뒤에서 쏘니까. 활 쏴갖고 죽이니까. 또 17절.
성전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거를 잡았다. 철저한 거죠. 그래, 한 번만 와라. 가만 안 두겠다 하고 하는 것이에요. 대단한 거죠. 또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다. 나팔을 왜 불어요? 대적이 왔을 때 모여라 라는 신호가 되잖아요. 이거는 뭐 옛날부터 했던 것이고요. 또 19절 뭐라고 했냐면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왜? 흙도 파와야 되고 돌도 떠와야 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리고 다 이렇게 떨어져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불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20절 나팔 소리 들으면 모여서 우리에게 나와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라는 거예요. 싸우기만 하면 우리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1절 봅니다.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교대로 하는 거예요. 전투를 준비하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 나눴다라는 거예요. 22절 또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멀리서 온 사람들은 가서 자기 집 걱정이 심하잖아요. 특별하게 뭐 블레셋, 암몬 지역하고 지금 연관된 지역 가서 어떻게 하지? 내가 뭐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다 뭐라는 거야. 한 군데서 우리 모여가지고 숙식을 해결하면서 빨리 짓자라고 한다는 거야. 23절 나나 대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쉽게 말하면 갑옷을 입은 채로 잤다라는 거야. 전쟁에서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 것과 같아. 그래서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다. 아멘. 철저하게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쉽지 않은 거죠. 왜 쉽지가 않습니까? 그러면 왕의 조서를 따라서 이러한 성벽 건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다 죽여야 돼요. 소문이 안 나야 돼요. 생존자가 없이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방배하고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겠죠. 단기간에 해치우지 못하면 장기간에 이렇게 전투가 지속되면 결국에는 그 소식이 왕에게 갈 것이고 그러면 자기들이 혼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 사람들도 시간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들도 시간 싸움이에요. 성벽이 채 다 건축되기 전에 가서 치고 죽여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52일 만에 성벽 건축 다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 절반은 지금 전투 준비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우리 3장에서 봤잖아요. 각 지역에서 올라온 사람들, 뭐 각종 장사꾼들도 와서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한 가지 일만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한 가지 일 해갖고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하는 와중에 지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단한 거. 우리가 항상 우리는 축구에서도 멀티플레이어를 많이 지향을 하죠. 우리 대한민국 축구는 스페셜리스트를 원하는 게 아니고 멀티플레이어. 수비도 좀 하다가 공격도 좀 하다가 미드필더도 좀 보다가 윙어도 좀 하다가 이러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왜? 뭐 하나 잘하는 애가 다 잘하거든. 그래서 정말로 잘하는 애들, 한 분야에 특화된 애들을 만나면 우리가 안 되잖아요. 유럽 애들은 대부분 특화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유럽 애들하고 싸우면 안 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운동선수들 운동하는 것 중에 제일로 제가 꼴보기년이 뭐냐면 쓰잘데기 없이 계단 뛰어요. 근력 키운다고. 근데 그거 제일로 바보짓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운동선수 해가지고 노년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뭐더러 그렇게 쓰잘데기 없이 관절에 영향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올림픽 나가는데 뭔 쓰잘데기 없이 해병대 캠프는 뭐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밥통들인가 봐요.
헝그리 정신 길러준다고 그러는가 본데. 못 들어가요, 그런 거 쓰잘데기 없이. 이게 외국 선수들한테 안 되잖아요. 웬만큼 정신력 해안한테는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제대로 된 훈련하는 선수들한테는 안 되잖아요. 예전에 우리는 헝그리 정신이 있어갖고 라면 먹고 뛴다고 그래서 격투기 종목에서 많이 금메달 땄죠. 요즘엔 안 되잖아요. 왜? 잘 사니까 우리가. 안 되잖아요. 바뀌어야 되거든요. 권투 기술을 익혀야 되는데 그 당시 맨날 악으로 깡으로 홍수환이 7.8기 한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지금 기독교가 전래된 지 지금 몇 년이에요? 한 140년 돼가나요?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악으로 깡으로가 아니고 좀 섬세하게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배 드린다고 앉아갖고 예배 제대로 드리는 분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몇 분이나 되는지. 지금 저희 아들은 지금 딴 생각에 막 빠져가지고 딴짓하고 있거든, 저기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들어야 가야 되거든. 성전 건축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지금. 근데 대적이 침입한다고 그래서 지금 그것도 대비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조롱받고 있어요, 지금. 아, 저놈들은 저런 거 절대 못해. 그러면 한국 사람들 같으면 5기로라도 더 해야 되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은 5기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열심을 다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한국 사람들 보고 이거 성전 건축해봐 그러면 아마 잘 안 될 거려. 잘 안 될 거야. 어떤 면에서 보면. 뭐 한국 사람들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많아가지고 LA 폭동 때도 얼마 안 돼가지고 경찰도 안 지켜주는 그곳에서 막 뛰두르고 자경단 만들어갖고 막 싸우니까 된다고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뭐 만드는 것 갖고는 잘 안 될 거려. 우리는 대장전하는 게 쉽지 않아. 일단 뭔 단체 소속이라든가 학연, 지연, 혈연으로 나눠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뛰어난 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지도자 삼은 사람들이 꼭 있어, 성경에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다 그러면 내가 가타부타 말을 잘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이게 유대인들의 뛰어난 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감동이 된 사람의 의견을 잘 거스르질 않아요. 이거는 성령을 거스른다 이렇게 생각을 해,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좀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는 교단이 뭐 엄청나게 나눠졌잖아. 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소속인데 남들은 예장합동이라고 하는 교단 소속인데 장로교회 분파들 다 따지면 뭐 수십 개 수백 개 될 거려. 왜 그러겠어요? 서로 의견이 틀리니까 다 갈라져 갖고 버린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이는 갈라지지 않는다. 왜? 한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라고 결론이 내지면 그 사람 의견에 최대한 맞춘다라는 거.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쭉 된다면 어떻게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반대들이 많잖아요. 자기의 목숨도 걸어야 되는 상황이고 자신의 삶의 터전도 지금 방치해 놓고 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된다라는 거, 이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이에요, 이게. 우리는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각자 도생이 너무 머리에 새겨져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앞에서는 아멘 아멘 하는데 딱 그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딴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지도자는 사심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성도는 하나님 주신 거야 그러면 좀 자기도 희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고도 어떤 면에서는 좀 참 보람찬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했는데 내가 따라가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거든요. 사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저도 부끄러워요. 좀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 그렇구나 라고 알아지더라고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사심이 있었나 없었는가도 알게 되고 또 내가 이러한 일에 어떤 일에 내가 참 성심성의껏 임했나라고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 한국에 오면은 아마 환영 못 받았을 거예요. 총독 역할 못 했을 거예요. 뒤통수에 아마 돌 수없이 맞았을 거예요. 뒤돌아서면 욕 엄청나게 하고. 근데 느헤미야가 얼마나 손손수범했는지 우리가 이제 또 5장부터 또 보게 되거든요. 그런 거예요. 지도자는 항상 참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성도도 마찬가지. 내가 조금 불편해도 한다고 그랬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잖아요. 반대가 이렇게 많고 자기들 힘은 다 빠져가지고 나 힘들어 죽겠어. 이제 도저히 못하겠어. 이런 상황 가운데 역사적인 이런 큰 사건을 좀 일으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또 조금 참아서 크신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아멘. 또 뵙겠습니다.